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제가 147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이제 그와 같은 시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뭐 사실상 이 찬양이 이제 역시 뭐 첫 소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한 시편이기도 한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선 146편과 달리 이제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엄격하게 하나의 주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시편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20절까지의 내용에 뭐 어느 정도 그저 단락 구분을 하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다만 이제 2절이나 13절 같은 부분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어떤 체험들이 이 시편 안에 조금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걸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후대에 편집되고 지어진 시편 중에 하나로 보이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추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4개 단락 구분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일단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보입니다. 1절은 굉장히 힘차게 선포한 것 같지만 2절, 3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위로의 음조를 가지고 조용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자체가 이제 독자들 공동체가 어떤 굉장한 재난을 한번 체험하고 지나간 이런 존재,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재난에 입각해가지고, 재난에 이제 직면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했거나, 삶의 실패를 체험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내가 회복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제 6절에서 보면은 겸손한 자들과 악인 이거를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지목해서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앞에는 굉장히 위로의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2절, 3절, 4절, 5절 이야기하다가 6절에 가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냐?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실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마구잡이로 내 편 도와주고 네 편 짓밟고 하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분 없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고 위로가 많으신 분인데 의인을 붙드시고 악인을 넘어뜨리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제 뭐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요.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 딱히 참으로 어떤 말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을까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다시금 삶을 이어가는 거, 그건 믿음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절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한 그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흩어져서 한 민족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절함 속에 산다는 거, 정말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엎드러뜨리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회를 선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주제가 있으면서 7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어떤 감사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마치 딴 사람처럼 이렇게 뭐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왜 그 감사해야 되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조차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앞선 146편처럼 여기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큰 위대함이 보일지라도 살다가 보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보잘것없을 것 같을 때 사실 우리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의 성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생애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유는 내 옆에 누군가가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다름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부족하다, 우는 까마귀 새끼 같다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기교와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 없어요. 지금 여기 10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은 굉장히 대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양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뭐가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다. 근데 10절 같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더 정확해요. 불신앙의 가장 대조적인 건 하나님 부정하거나 하나님 모욕하거나 하나님 반역하거나 뭐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10절이 하나님 부정하는 겁니다. 뭐요? 말에 힘이 세고 내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연약해서 늘 하나님 타령하며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만약 내 입에서 내 가진 힘, 그것이 나의 다리도 아니고 내 말과 내 마차와 병거의 힘까지 나가게 되면 심각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읊조리지만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증거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15절까지 있는데요. 거기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앞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온전히 선포되는 주어진 이와 같은 나라야말로 가장 복된 나라다 하는 것들로 지금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조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 결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온 세상을 다 이와 같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가가지고는 146편과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원이 나와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되고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 것,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47편은 뭐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되 사실은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뭘까, 고난 당할 때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통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받으셨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공적인 삶, 날마다 내 기도 안에 놀라운 풍요가 임하는 그와 같은 응답의 능력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의인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뢰하는 가운데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형편 중에도 도우시는 은혜로 거룩하고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도움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